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기 25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거기까지 25장까지만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기록된 말씀을 잘 찾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아주 짧은 25장 한 장이 6절까지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25장의 이 말씀은 엘리바스 다음에 등장하던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의 말인데 이 빌닷의 말이 끝나고 이제 소발이 등장하는데 소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리하게 계속되던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1회전이 끝나고 다시 2회전, 3회전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 25장 마지막 친구들의 말이죠. 새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마지막 말을 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24장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 이 부분을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는데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말씀을 꼼꼼하게 묵상을 하니까는 이런 부분도 자세히 보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혼란만 올 것 같아서 오늘로 이렇게 미루었습니다. 자,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매일 성경에도 이렇게 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악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자, 24장은 욥의 말이거든요.
욥의 말인데 지금 이 제목을 보면은 친구들이 늘 주장했던 거잖아요.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 악인은 형벌. 욥은 반대로 꼭 그렇지만 않다. 의인도 형벌을 받을 때가 있고 악인이 축복을 받는 경우도 많다. 친구들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욥도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욥을 향하여서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적용하면서 욥을 오해하고 억해하고 욥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다 보니까는 욥은 반인과응보주의자가 되었어. 앞에서 보면은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라. 그들은 후손들도 잘 되고 자기들도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곱게 죽고 초상 때도 사람들이 많이 조문도 오고 너그 말처럼 그렇지 않다. 악인이 반드시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는 새 신학자 친구들과 그 다음에 욥은 반인과응보의 주창자처럼 상대가 이렇게 공개하는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는 욥은 반인과응보를 주창하는 자처럼 앞에서 보면은 계속 그거를 증명한다고 그렇게 21장부터 시작해서 21장 7절에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고 후손들도 굳게 서고 자손도 잘 되고 정반대로 반인과응보 악인도 복을 받는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대항하기 하다 보니까는 마치 이 세상에서는 반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상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를 무시하고 욥도 거기에 대항하다 보니까는 또한 그렇지는 않거든요. 반인과응보 악인이 이 땅에서 반드시 형통하고 의인이 반드시 고난만 당하는 것은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공개해오는가 거기에 대항하다 보니까는 같이 좁아져서 같이 그렇게 논쟁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욥이 친구들과 똑같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는 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은 악인들이거든요. 앞에서 악인들을 이야기했잖아요.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 그들은 다시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한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느니 소울의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나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결론적으로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원리와 욥이 지금 주장이 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본문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악인의 운명에 대한 견해가 친구들의 보응의 원리와 동일한 것으로 말이 되니까는 이게 본문 자체는 해석이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그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역전 접속사가 나옵니다. 분명히 18절에서 21절까지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망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이건 참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24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24장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악인의 형통함을 말해왔거든요. 그들이 사람의 땅에 경계포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볼말, 악인들이 하는 행위. 그러니까는 이 18절에서 21절까지도 연결해가지고 악인들의 행위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시면 24장 1절,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한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밑에 나오는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것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가. 그렇게 범죄 목록을 쭉 나열했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서 21절까지도 그로 붙어가지고 그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 그러나 하면서 앞에 것을 뒤집어 엎는 역전 접속사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며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 없다. 정말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부분부터는 욥의 주장으로 자, 요 앞에 거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봉의 원리대로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22절이 그러니까는 해석을 할 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것도 여기에 제목대로 봉의 원리대로 된다고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개역 개정 말고 지난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를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니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이 없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강한 자를 보존시키고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니 그들의 길을 살펴도다. 이건 욥의 주장과 같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앞에 친구들의 이야기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러나 이후로는 다시 욥이 주장하던 꼭 그렇지만 아니에요. 악인들도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을 받고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여기에는 우리 번역에는 강포한 자를 끌어내셔 심판하는 같이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낸다. 꼭 그러니까 나쁘게 보려고 하는 끌어낸다 하지만 그들을 이 멸망으로부터 구해낸다. 그런 표현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이어지는 23절은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가 누구예요? 악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도다.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심판을 같지만 아니고 반대로 욥의 주장처럼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살핀다.
심판하려고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는 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러면은 욥의 반인과응보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니 그들의 길을,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니까는 참 이제 막 표현이 어려워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로 욥은 하나님이 악인들도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던 말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읽어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그들 지탱해 주신다 그러니까는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보존해 준다 이 말이죠. 보존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길을 살펴주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길에 장애물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것도 아주 부정적인 느낌 같죠.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요,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처럼 되리라. 마치 심판당해가지고 잘라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곡식은 곡식이 가장 잘 되는 거는 잘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곡식으로서는 그 불행한 일이에요. 곡식은 잘려가지고 그것이 말려가지고 창고에 보관돼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될 때 곡식딱지, 곡식이 추수하지 않고 그냥 덜해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곡식으로서는 불행하잖아요. 곡식은 불행하잖아요. 곡식은 왜 존재합니까? 자, 여기 표현도 한번 5장 한번 볼까요? 5장 26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니까는 이런 본문까지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5장 26절을 보시면, 26절 지금 엘리바스가 이 욥이 회개하면은 네가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너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수확할 때 곡식을 탁 해가지고 이제 들어 올리는, 이게 부정적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으로 최적의 때에 수확되는, 네가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도 복 있게 죽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본문을 보시면 24장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으면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는데, 높아졌다가 다시 이제 잘려가지고 모아져가지고 이제 이삭처럼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추수할 때 정상적인 추수의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욥의 논리와도 말이 되는 게, 자, 그리고 26절 가령 25절이죠. 마지막 절에 가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너희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일관되게 반인과응보의 원리. 친구들은 적극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했는데 욥은 반대했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응의 원리가 불완전하다. 너희가 주장하는 보응의 원리가 불완전한 거야. 이 세상에는 꼭 그렇게 단순하게 보응의 원리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야. 욥 자신이 알잖아요. 자신이 그게 자기는 아닌데 친구들은 거기에 당하고 있으나. 그러니까는 이 24장 해석이 참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21절까지 24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친구들의 말처럼
악인들의 그 행위들을 쭉 나열했고, 그래 22절 이후는 욥이 주장했듯이 역전적소 반대를 사면서 악인들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형통하고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욥의 말이 일관되는데, 지금 그래 해석 안 하고 지금 매일성경처럼 그 제목으로 주면은 악인의 형벌은 받아 마땅하다, 보응의 원리로 다 해석해 버리면은 그럼 24장은 너무 이상한 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친구들의 논리와 욥의 논리가 동일한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해석상의 난제고,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우리만 읽는 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 아니 이런 구약 성경 같은 것은 저 유대인들 역사 3000년 3500년 전부터 해서 해석해온 책이에요. 해석해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2절 이하는 참 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만약 매일성경처럼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지금 24장에 와서 욥은 자기가 주장하던 역보응의 원리가 아니라 보응의 원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욥은 일관되게 보응의 원리의 불완전성을 주장했습니다. 자, 25장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제 23장부터 욥이 말해왔죠. 욥이 엘리바스가 말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면서 주장해 왔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3장, 24장은 욥의 말이었고, 이제 욥의 말에 대항해서 이제 친구 빌닷이 말하는데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새 친구는 등장, 소발은 나와야 되는데 소발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제 빌닷이 아주 짧게 등장했다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지리하게 계속됐던 3장부터 26장까지 이어져 왔던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계속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계속 욥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31장까지 욥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이 구조 가운데서 어디에 위치했는가를 모르면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예요. 자, 마지막 친구의 말은 짧습니다 하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앞에서 친구들이 길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에 짧아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또는 공허하다. 더 이상 논쟁이 이 접촉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연구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25장을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시큰둥한 장광설.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말은 길게 하지만은 그 하나님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허점과 모순이 많은 이야기다. 자, 이 친구들이 항상 맞는 말을 많이 하죠. 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와,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쫙,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있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복을 주신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이 많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셀 수 없을 그럴 정도로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니까는 온 세상이 그 빛에서 그 빛을 인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이 권능, 위엄을 주장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하늘 앞에 사람이 어찌 어렵다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위대하신 분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어렵다 할 수 있으며, 아마 욥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야. 욥은 자신이 이런 형벌을 받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욥. 이 욥을 가지고 이제 비꼬아서 말하는 거야.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렵다 하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잘 존중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부당하고 불경한 존재다. 그 말이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말은요, 욥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4장 1절에 욥이 말입니다. 욥이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은 존재다. 욥이 인생에 대해서 가졌던 그 말과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15장에서 엘리바스도 또 말했어. 15장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냐. 여인에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이 마지막 빌닷의 말은 친구들이 했던 말을 또 반복하면서 욥도 했고 다 인정하는 그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지금 장황하게 말하지만은 내용이 없어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 앞에는 저 달도 빛을 못 발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이 소발은 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 달이 아니라 해도 빛을 발하지 못, 이렇게 하는데 해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의 비천함을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대로예요. 전적인 부패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에 대한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말에 대꾸조차 안 합니다. 대꾸를 하긴 하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시 26장에서 보기로 하며 친구들의 말 가운데서 마지막 말이 이렇게 짤딱하는 그 자체, 그 다음에 소발의 말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끝에서 보면은 친구들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의 반응은요, 이제 26장 이후로 저 31장까지요 쭉 계속해서 욥의 말이 나옵니다. 욥은 더욱더 깊고 확신에 찬 그와 같은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친구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욥은 우리가 봤잖아요. 23장에서 놀라운 영안이 열리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안다. 내가 이 단련을 거치고 나면 단련가 좀 정금 같은 숭문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이 다루심에 대한 영안이 열렸죠. 그러면서 욥이 이제 논쟁의 마지막에서 쫙 힘을 가지고 힘차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 25장에 나오는 이 빌닷의 말은 친구들의 말이 다 그렇듯이 맞는 말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부패함, 맞는 말이지만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서 친구들이나 욥이 했던 말을 또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서술은 지극히 합당하지만은 욥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욥의 상태, 그러면 욥은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다고 보고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했다고 보는 그런 태도 자체는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욥이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높이고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했는 사람이에요. 인정했는 사람이에요. 그래 지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교과서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기에서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주장하는데, 자, 이 논리의 허점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이들의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부족하다. 제가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 합니다. 자, 이때 이 빌닷은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주권과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빛을 비추시고 그 군대를 계수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초월적이다. 인간과 비교 불가능한 분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광대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자, 거기는 맞는데, 그런데 욥기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면서도 동시에 욥을 눈여겨보고 인생들의 삶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늘에서 지금 이 허락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셔가지고 인간사의 세세한 문제는 모르는 그런 위대하시지만은 세미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친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위대하시면은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일은 소홀할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아니 저 큰 경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집안의 살림살이 뭐 이런 걸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은 잘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리고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한 사람은 큰 일을 하지 못해.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세밀한 하나님, 현미경 같은 하나님이면서 망원경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도 인간의 신음 소리도 들으시고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크시면서 동시에 세미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이나 그 마음속에 이 고통이나 그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신앙 이런 것을 다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수십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빌닷은 크신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세미한 하나님은 모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이런 말과 내가 먼 데 있는 하나님이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먼 데를 보면 가까운 데를 못 보고 가까운 데를 보면 먼 데를 못 보는 망원경이거나 현미경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땅의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은 동시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 천지에 충만하신.
자, 이신론자 앞에도 한번 나왔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과는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이신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이 것들은 그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를 따라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창조해놓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가지고 그냥 이게 바로 이신론, 데이즘 이신. 이게 철학자들이 근대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은 이 족장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그들의 이신론적인 그런 신과는 잘못된 거죠. 두 번째, 4절에서 이 6절에 보시면은 그니 하나님의 위대하니까는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계로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와 같은 확신이 있는 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부패함, 사람의 무능함 이거를 하다 보니까는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가지고 욥에 덮어씌우는 거예요.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리라. 보라 그의 눈에 달이라도 빛을 바르지 못하고 별도 빛나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저 달과 별 영원한 같은 저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그 눈여겨보겠나. 같이 아무것도 없어. 앞에서 엘리바스도 그랬죠. 네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아무리 악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신론적인 사고를 가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죽어서 벌레같이 되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흙만 파먹고 사는 이사야 41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말이에요. 버러지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야고바.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타락된 모습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사람이 무엇이 간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로 옷을 입히셨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어.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욥을 눈여겨보시고 사단의 고소 가운데도 이 욥의 신앙이 더욱더 빛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요.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미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셔서 대속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니까는
이 친구 빌닷의 말은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신론적인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깊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버러지 같은 그런 지렁이 같은 인생 들도 있지만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적에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떠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욥의 이야기는 이제 26장, 27장 계속됩니다. 자,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 친구들의 이 주장에 대한 반발은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4절. 욥이 대답해요.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건 조롱이죠. 친구들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대꾸하는 거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네가 하는 말이 참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뿐 아니라 네 자신도 네가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한다. 네 말은 무익하고 가치 없는 그런 말이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가 그 말을 내한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누구의 정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우리 알잖아요. 이게 사탄에게서 나왔잖아요. 사탄이 나왔잖아요. 봉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딱 그 멈춰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은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까닭 있는 신앙이지 까닭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봉의 원리로 주장하는 친구들의 사장은 그 근원이 사탄을 본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말이
일견 맞는 말이에요. 일견 맞는 말이야. 그러나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족한 지식은 때로는 무식한 것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이 1절에서 4절까지 그 빌닷에 대해서 그 말의 헛됨을 지적하면서 이제 욥이 말씀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헐적으로 봤잖아요. 저 중보자에 대한 요청. 그 다음에 중보자가 지금 다시 요청되는 그런 9장과 16장과 그 다음에 19장에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며 내가 이 육체 밖에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3장에 나왔다는 나는 그를 찾아도 그를 알 수 없지만 그가 나를 아시니 코페르니쿠스 석변이에요. 내가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아시고 그가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순금 같은 존재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고난에 담긴 비밀, 고난의 의미까지 파악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놀랍게도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등장하거든요. 직접 하나님 등장하면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 지혜로서 알 수 없는 그 하늘에 속한 광대하고 초월적인 인간은 생각이 미치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욥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루실 때 때로는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를 거룩하게 하고 정금 같은 존재로 빚어가는, 그래서 그의 육적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털어내며 정말 불순물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불순물이 거듭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오염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는 지금 이 풀물을 거쳐야 돼. 풀물을 거쳐야 돼. 거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욥의 그 깨달음이 일치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의 영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 사는 것들과, 이게 이제 번역이 어렵죠. 자, 이게 죽은 자들의 영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르파임 하는 거예요. 르파임. 이게 이 중동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물 밑에 떨며 물에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물에 사는 것. 자, 물은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라합, 날렵한 뱀 이러는데, 물은요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얌이라고, 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신이 얌신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은 아무도 살아나지 못해. 그래서 얌신을 가장 무서운 신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얌신을 무찌른 게 누구냐?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이 와서 얌신과 싸움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고대 근동인들의 그런 신화적인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거와 연결돼서 봐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 자, 우리 잠언 9장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이런 표현은 지혜문헌은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책들을 갖다가 지혜문헌을 갑니다. 지혜문헌에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9장 18절. 9장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원히. 잠언 9장 18절. 17절. 악인들이 소울로 돌아가며 요게 제가 찾은 구절이 여기에 맞지 않는 구절이네요. 잠언 9장 18절. 잠깐 이 르파임 가는 건데 이게 죽은 자의 영이 물 밑에서 떨며 있다 하는 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물에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물에 사는 것들 이게 이 물은요 뒤에 보시면은 이 12절 보세요.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린다. 자, 이 부분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한 손으로 날렵한 뱀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대 근동의 신화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 언어가. 근데 지금은 내도 못 알아보는 언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최근에 젊은이들이 셀럽이다 하는데 셀럽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셀럽이다 그러고 또 뭐 집도 뭐 펜트하우스가 있고 펜트하우스하고 뭐 이런 말인데 지금 살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걸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3,000, 4,000년 전의 내용 같으니까는 이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산물이잖아요. 그 시대의 표현.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내일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전공했는 부분. 내가 이 기독 미술사 성경과 미술 연구를 하면서 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리고 성경에도 실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은 막 바다에서 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배경,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고대 근동의 그런 그 문화와 연관이 돼 있다. 그런 신화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성경이 신화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퍼져 있던 그런 이 문화 그런 거와 성경도 기록될 적에 그런 언어를 써야 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해야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자관 욥의 말 가운데 너무 놀라운 지혜와 과학적인 그런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는 끝이 나고 이제 욥이 이 과정을 겪어나면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됩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14장.